세상에서 가장 편할 수 있지만 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저희 작은 누님도 계시고, 그리고 작은 누님은 저랑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다퉜던 저희 모든 과거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가급적인 과거 얘기 안 하고 최근의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영광스러운 이 단에 부족한 저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같이 함께 듣기 원합니다. 이 자리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같이 함께 나눌 그리고 또 같이 함께 또 되기를 원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럼 설교 끝났습니다. 아이, 좀 힘내자고 얘기하셔야 제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뭐 삶이란 그런 것이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감사한 것이지, 뭐 대단한 행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문제만 생기지 않고 내가 조금 덜 아프기만 해도 내가 뭐 대단한 건 기대하지 않지만 특별하게 우리 가정에 문제만 없어도 감사한 게 아닌가. 물론 우리가 그냥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할 조건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에 보면 그 차원에서만 우리에게 행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고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는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느 순간 기쁨과 평강을 누리다가도 한순간에 지옥 같은 그 삶에 어떤 사건과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안이 깨어질 수가 없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기쁨의 샘이 터져 흘러 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관건은 그것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진짜 주인으로 어떻게 모시고 살 것인가를 잘 모르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긴 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내 삶에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의 샘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가장 기쁨의 자리입니다. 어느 순간 포도주가 끝날 때쯤에 기쁨은 멈춰지기 시작했어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계셨는데 포도주가 끝이자 기쁨이 멈춰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끝나자 인간의 내가 생각했던 그 기쁨이 끝나자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 종들을 데려다가 이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대로 너희는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종들이 이루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다시금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전에 포도주를 통해서 얻었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할렐루야.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 안에 계셨지만 주인 되시지 못했을 때에는 기적과 기쁨의 포도주와 잔치가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인간의 기쁨, 내가 기대했던 어떤 행복의 조건들이 사라지면 기쁨은 멈춰지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정말 어디서부턴가 알 수 없는 그 기쁨의 샘이 터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좌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기쁨의 샘이 터지는 것이고 평강의 샘이 터지는 것이고 다른 어떤 사건과 사람과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분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실 때 내 삶의 행복에 놀라운 샘이 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놀라움,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 주인 되시지 못하셔서 그래서 내 기쁨의 잔이 멈춰버렸다면 다시금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거스르고 오늘 본문 11절은요 애매하게 제가 11절을 읽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야기가 12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1절은 앞선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11절은 오늘 제가 나눌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행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지만 그러나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순간 3년 마지막 때에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자,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왕이심을,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드러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11절의 사건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의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왕으로서의 첫 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 땅의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난 이후에 왕 대신 왕으로서의 그 첫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눈 내용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둘러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으로 드러내신 다음에 성전을, 그날은 아마 왕으로 드러내시고 난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성전을 둘러보시곤 했어요. 자,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그냥 그것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사역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둘러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환호성을 받으셨을 때에는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성전의 상황만 보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무엇을 하십니까? 다시금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의 상황을 보시고 왕으로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의 상황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무엇인가를 작정하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첫 사역을 그 다음날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그 사건이었어요. 먼저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왕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첫 번째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진정 내 삶의 내 심령의 주인으로 그분이 오시기 시작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 심령에 청소가 일어난다. 아멘. 깨끗하게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실 때 뭐 다들 이렇게 치장하고 이렇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나름 이렇게 꾸민 겁니다. 사실 저는 반바지 입고 한국 오면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굉장히 지금 이렇게 갖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요. 여름에 보면 음식물을 꺼내놓으면요, 제 딸이 딸기를 좋아합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딸기를 잘 먹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좋은데 아마 먹기 싫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놨는데 하루 지나니까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제가 딸기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딸기를 잘 보관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식도요, 하루가 지나면 여름에는 금방 상해버립니다. 하물며 우리의 심령이겠습니까? 어제 기뻤다가도 오늘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참 이게 많아요.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 성령의 역사가 아주 뜨겁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하면서 목회의 기쁨을 맛봤어요. 오늘 죽어도 좋을 게 바로 목회이구나. 이게 청년부에서 제가 부흥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미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것을 이제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것이죠. 그때 놀랍게 일어났던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벽 기도부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어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동에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요, 참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그 새벽에 명동에 그 결혼식장이 있는데 거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저는 누가 선풍기를 큰 선풍기를 막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제가 막 휘청거려가지고 뒤를 보는데 벽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성령이 바람 같다더니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새벽 기도에서요,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 공동체에 그 불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그 우리 청년의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학부모,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머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저분이 오셨나 물어보진 못하고 설교 시작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마지막 마무리 딱 맞추고 나니까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갑자기 저를 찾아오시는데 막 울면서 찾아오셔요. 저희 그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끝나고 나서 주여 삼창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딱 다가오시더니 마지막에 일어나서 같이 함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도하는데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확 누르고 있던 어떤 것이 쑥 하고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사람이요 기쁘면 막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막 울기 시작하는데 이분의 사연을 나중에 듣고 보니까 참 기구한 거예요. 워낙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돈으로 며느리를 사듯이 사서 이렇게 시집을 간 겁니다.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장애가 없었다가 나중에 정신장애가 오게 됐어요. 장선이라 씨를 받긴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어떤 집안의 이제 규수를 데리고 온 것이죠. 아니 뭐 이분의 삶에 있어서 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행복을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상처와 아픔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확 눌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요, 상처가 있으면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걸 합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신령을 더 뒤집어 놓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쁨의 샘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요, 그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하신 게 뭐냐면 가장 먼저 집에 가서 대청소를 하십니다. 냉장고 청소를 하셨어요. 여성분들이 냉장고 청소를 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측정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썩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쟁여놓긴 했는데 뭐가 어디 있는지, 근데 그걸 다 풀어내고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청소가 되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기 시작하고 혼란이 멈춰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샘이 넘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또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아무 것 같았던 그 삶을 뒤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리되고 깨끗하게 된 것처럼, 햇살이 임하는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주인 되실 때 일어나는구나.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 성전, 이스라엘의 심장부와 같은 그 심령의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께서 주인 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이 대청소를 먼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엘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작하시니라. 멀리서 이스라엘은 나무와 나무를 보시고 꽃과 나무를 보시시더라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들어가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자기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이를 듣고. 본문에 보면 오늘 성전에 왕으로 입성하시고 성전을 보시고 무엇인가 이제 작정하고 성전을 이제 청소하러 가시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본문을 그냥 읽으면 왜 이 일이 일어났나, 왜 이것이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배가 고프면 화가 납니다. 예수님이 물론 남자이시지만 화나셔서 배고프셔서 이게 기록되어 있나?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철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화과의 제철, 가을철이 되지 않아서 본격적인 그 열매가 맺히기 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지만 중동의 무화과나무는 2번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이 제때예요. 그때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만은 봄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혹과 같은 것인데, 근데 이것이 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잎이 나기 시작하면 이 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그래서 잎이 열리기 시작하면, 맺히기 시작하면 이 혹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 요깃거리를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셨던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찾을 만한 때였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보셨던 나무가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무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지금 썩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맺혀져야 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고자 하시는 그 이유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요,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 이게 나뭇잎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맺혀지는 내 삶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맺혀지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의 청소를 하러 들어가신 이유였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고 내 이름을 그 사람들에게 두었지만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 삶에 있어서 기쁨의 삶이 터지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니 큰 문제다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죽어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만 모든 기쁘고 좋은 것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물론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겠지만 가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의 그 동상이 회복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맺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청소를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예매한 자들을 쫓으시며 공방하는 자들의 상과 하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끄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물에 그를 만들었도다 하시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성전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곳인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외적인 조건이 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은 세상 열방 가운데 존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은 존귀하고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강원도만한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 그러나 존귀하게 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지혜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열방이 너희들을 보고 그 이유를 묻게 될 것이다.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도대체 그 비결을 물으러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하고 말이죠. 음란함이 가득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 마음으로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강도의 속을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건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주인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없다. 나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너는 그냥 이것이 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관하고 살아갈지 몰라도 나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삶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하자면 그건 제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바로 24시간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는요 이미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삶의 수십 년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냥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 되심을 내가 늘 언제나 깨어서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내 삶의 환경에서 그것을 자꾸만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 가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명성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쓰냐면 내 안에 불편한 감정들, 쓰레기 같은 주님께서 주시는 건 평강이고 기쁨인데 내 안에 무엇인가 어떤 불편한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요,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듯이 주님 앞에 일기를 씁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냥 나는 그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뿐인데, 내어놓기 시작했을 때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 삶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 주님 앞에 의식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일기를 쓰면서 제가 분명히 깨닫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주인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고 다른 상황이면요, 원망하고 시비하다 끝납니다. 그래도 문제는 안 고쳐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깨닫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문제가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키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근데 그 문제에 많은 내 자신을 가장 잘 모르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서도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근데 문제를 알아도 답은 없어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는 답이 없고 방법이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는 것은요, 아무 선한 것도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런 점에서 목사이든 담임이든 누가 됐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내가 내 자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담임이든 목사이든 어떤 누구이든 우리는요,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놀라운 것은 그런 나를 주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매 순간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모시고 인정하고 겸허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분께서 말씀해 주세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그분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손님처럼 대우하면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더 놀라운 것은요, 나는 그저 주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놀라워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눴을 뿐인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어느 순간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한 가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르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을 섬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망합니다. 근데 저도 우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의 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선교팀 모임이 있다. 샴버그까지 가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저희 네이버를 샴버그까지 고속도로로 한 30분을 가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약속이 있는 것도 왠지 힘들게 느껴진다. 아니요, 사실 이 모임에 내가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힘든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목사님이신 박 목사님 때문에 그 중간 지점 샴버그거든요. 그분이 이제 공부하는 곳이 트리니티인데 거기 아주 디어필드라고 멉니다. 1시간 거리. 중간 어디 모이자 그래서 이제 샴버그 모이게 된 건데 이 부목사님 때문에 담임인 내가 샴버그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 근데 카톡에 이렇게 막 올리는데 사람들이 그분 계신 디어필드까지 갈까요 할 때에는 막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디어필드까지 갈까요 할 때는 너무나 놀랐다. 그 정도로 나도 좀 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누가 담임인가? 내가 민감한 것일까? 왠지 내가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힘든가 보다. 담임이라는 이 직책 참 벗어버리고 싶다. 괜히 내 기대치만 높여준 것 아닌가 싶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대치만 높여준 것은 아닌가. 해야 할 일만 많아지고 또 내 자신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커지니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 하나님 담임이 도대체 뭡니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까? 이 적고 있다가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면 되는 것이겠지. 그래, 그 박 목사님 계신 미로키에 있는 소공동 순두부로 가자고 하면 어떨까? 만약 내가 그것을 먼저 제안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 이것이 바로 담임인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결정됐지만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했어요. 제안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썼습니다. 주님께라도 은혜의 통로가 되니 다들 좋아한다. 아, 이런 것인가 보다. 내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니 좋다. 타협도 아니고 서로를 깊이 있게 배려하는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담임의 모습이고 은혜의 통로이리라.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부목사님이 지금 논문 때문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다들 그때 시간이 있었어요. 이 담임이라고 하는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중간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타협한다고 생각하니까, 흥정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차라리 오든지. 근데 사실 가야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게 바로 담임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제가 먼저 제안을 하고 나니까 다들 좋아하고 가니까 다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바로 담임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새벽에 제가 한 게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담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직 주님만이 담임이십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래서 늘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의 자존감과 가치와 사랑과 안정감을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다니면서 내 가치와 내 자존감과 나의 안정감과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담임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안에 우상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길을 쓰다 보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것, 내 안에 치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고 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의 관계에서 힘들게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다 발생했더라고요. 사실 담임이 그런 게 아닐 텐데 세상이 가지고 있던 그 담임의 상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내가 담임이 되자마자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주님 안에서 바로잡아야 될 것들, 이걸 딱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부목사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문제가 바로 내 안에 있었구나. 이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할 때 주님께서 지금도 은혜의 샘물과 그 기쁨의 샘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구나. 네, 내가 맡고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이 은혜의 샘물을 틀어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치료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상한 감정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치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영성일기를 쓰면서 깨닫게 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안에 굉장히 많은 상처들,
상한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문제는요, 이 상한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에서부터 잘못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상한 감정이 있으면 다르게 반응이 나와요. 재밌는 것은요, 내 안에 지금 상한 감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더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하게 꼬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한 감정에 대한 것이죠. 내 안에 상처들, 수치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갑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수렁으로. 누가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데 내 자신 스스로를 자꾸만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잘못된 결론으로 자꾸만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이런 것들도 보게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런 그 상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때마다 저에게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저는 그냥 다 올려버립니다.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기록하게 되면요, 놀라운 것이 예전에는 상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반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감정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그냥 달라붙은 옷과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불편한 감정들은 다 주님 앞에 올려놔요. 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금 내 자신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롭게 반응하게 하시는데 이 새로운 반응을 따라서 나아갈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뭘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반드시 거절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 사람이 이렇게 답할 거다. 답이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왔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 사람 안 돼. 근데 제가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올렸어요. 근데 혹시 이런 건 아닐까? 다른 각도로 제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새로운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극이 오면 반응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반드시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공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당시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반응은 달랐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요, 다윗의 영성일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놨을 때 어떤 게 달라집니까? 반응이 달라져요. 반응이 달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삶이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굴 같은 내 삶이 터널같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야 될 또 한 가지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이 본문은요,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방탕함과 술 취함 얼마나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방탕함과 술 취함을, 생활의 염려를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의 연장선상에서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염려를요, 그렇게 죄악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지. 살다 보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아니 그 염려가 들어오는 걸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 빚더미에 있고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내가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염려를 주셔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내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것이 죄악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 아버지가 억만장자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신데 내가 그분 앞에서 내 가진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조급해하고 하면 네가 내 자식 맞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큼 예수를 주인 되신 그분을 무시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 되신 예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죄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고 같이 산다고 하지만 나를 늘 언제나 무시하고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구나. 이것만큼 무시하는 게 어디 있겠냐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염려는요, 돈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상당 부분 염려가 사라집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어치의 염려가 사라지고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어치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1억이 있으면 1억어치의 아마 10억이 있으면 10억어치의 걱정이 사라질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돈의 능력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믿지 않아요. 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겨날 때 그 순간 이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걱정과 염려 눌려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과 믿음 때문에 자유케 된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평생의 문제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나 그것으로부터 내가 염려하고 짓눌리는 것과 내가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알리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 되고 계신가? 여러분, 저는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그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주인 되실 때 내 삶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의 샘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우신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믿고 날마다 천국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살겠느냐? 아니면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 되겠느냐? 주여,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내가 행복하다면 물론 그 행복은 잠시 행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만 어떻게 만인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풍랑위를 걸어오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데,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청소될 것들이 다 치워지게 해주시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이, 상한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과 역경과 아픔과 상처와 염려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오히려 더 드러낼 수 있는
당신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하고 좀 다릅니까? 나는 그 아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상당히 막 무서운 얼굴로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그냥 치정일관 설교할 수 있을까? 야, 하나님께서 나하고 반대로 바꿔놓으셨다. 나보다 발전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25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부르고 봉헌 기도한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팀이 특별송을 하겠습니다. 634장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물을 주께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 전에 나와 우리 마음과 몸과 정성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또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해서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 헌금, 그리고 후연금, 조의금,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헌금을 봉헌합니다.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을 보고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고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의사의 손으로도 치료하지만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는 광선 발하여 주심으로 송아지같이 뛸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